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길고 길도다 길시도다 길고 길도다 길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길고 길도다 길시도다 길고 길도다 길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오늘 하루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품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루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과 또 강한 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신 가운데 온전히 머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하며 또 섬기고 돕고 나누고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쳐 힘겨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 속에 간섭하여 주셔서 다시 힘을 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질환으로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그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눌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또한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더 연약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고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의 22장의 이 내용은 성윤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성윤리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오늘날 1대1로 바로 쓰여진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신명기를 쓰고 신명기를 제일 처음에 줬던 신명기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해주고 또 적용하도록 했던 사람들은 오늘날 2000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일 처음에 일부 다처제가 보편적인 문화였던, 또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던 남성 중심의 사회,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었던 사회. 그래서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고 또 이 시집을 가거나 할 때 어떤 지참금을 받고 시집을 가고 하던 그러한 시대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직접 주어진 책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우리들을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과,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때 당대의 문화 배경에 해당되는 말씀은 구분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 성경이 일부 다처제를 전제로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적용할 만한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일부 다처제가 나와 있으니까 일부 다처제는 성경적이다,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일부 다처제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적용하면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는 그때 당시에 문화이지 일부 다처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곧이곧대로 오늘날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오늘날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적용을 할 때에는 그 문화적인 옷은 우리가 좀 제거를 하고 벗기고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일부 다처제, 또 남자에 비해서 여성의 지위가, 여성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그때 당대의 사회, 시대, 문화, 이것을 좀 제하고 보면 그런 문화 상황 가운데에서 여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여성의 생명이 이 남성에 의해서, 남성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여성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을 보호해 줬다라는 것은 권리적으로 또 사회적 지위적으로 신분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보호하라, 엄격하게 그들을 엄하게 다루지 말고 그들을 이렇게 심지어 생명을 함부로 여길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좀 신경 써서 다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적용할 때 오늘날 여성들에게도 이대로 적용해야 되겠구나. 여성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여성으로 대표되는 그때 당시에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또 이들을 신중하게 다뤄라라는 뜻을 담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아내에게서 이 수치가 될 만한 비방거리로 삼을 만한 거리가 발견되면, 즉 다시 말해서 분명히 이 순결한 여인으로 알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이 순결하지 않더라라는 남자의 고발이 있으면 그 남자의 고발만으로도 여성은 그냥 파혼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돌로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그 남편의 고소에 의해서만 벌을 줘서는 안 된다. 심지어 죽임당하는 그런 처지에 처하면 안 된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엄정하고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의 내용들이 의심받는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발을 무고하게 남자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하룻밤을 지내고 나는데 갑자기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은 애매하게 이 사람 내가 보니까 이 순결하지 않다, 처녀가 아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에 다른 남자를 알던 여자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한 일이기 때문에 남성의 증언이 남성이 훨씬 권리가 있으니까요. 남성이 훨씬 신분이 높고 발언권이 있으니까 여성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여자가 무슨 말을 하면 여자가 하는 말은 증언의 효력을 갖지 못하던 시대였으니까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남성에게 예속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그 여성을 구제하는 법에 대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는 그런 아주 연약한 신분이나 지위와 처지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명기는 보호하는 법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고 여성에 대해서 남자들이 이렇게 고발을 하고 했으니까 오늘날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게 옳다 이게 아니고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말 못하고 또 말을 하더라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연약하고 불쌍하고 힘겨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신명기 22장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남편이 가정에 영적 호주, 영적 가장의 역할을 하면 좋을 텐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집안의 영적 가장의 역할을 맡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흔히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도 성경에도 보면 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이렇게 되니까 위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가정 안에서 믿음의 앞장서는 역할, 믿음의 가장 역할은 남자가 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여러분,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유교적, 가부장적, 그래서 남성 중심적 사고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 그것이 성경적 원리이다, 성경적 진리이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틀린 것입니다. 남편이 영적 가장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남자가 훨씬 더 믿음이 부족하고 교회 잘 안 다니시고 신앙이 약하고 하는 그런 집은, 그 집안 자체가 영적 가장이, 남편이 신앙이 없으니까 우리 집은 이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못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남자가, 즉 아들이 남자가 그 집안을 대표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지금은, 오늘날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분명히 제사에 관한 문화가,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제사에 담겨져 있는 유교적 가부장적 질서를 기독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만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님, 조상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조상에 대한, 나를 여기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뿌리에 해당되는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이 조상, 선조에 대한 존중은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가 제사, 제도와 제사에 담겨져 있는 그 문화를 다 기독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은연중에 그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의식이 뭐예요? 오늘날에는 그 특별한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아들이나 딸이나 재산의 이 상속도 동일하게 상속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집안의 신앙적인 리더는 남편이, 그래서 가장 역할을 해야 된다, 영적 가장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붙들고 산다면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만약에 여성의 지위가 더 높은 시대가 되었다 하면은 여성이 남자의 머리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도 문화적 영향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문화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면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문화 자체가 성경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가장의 역할은 남자가 맡아야 된다, 남편이 맡아야 된다, 아니고요. 그러면 여성이 맡아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영적 가장의 역할은 그 가정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맡는 것입니다. 그게 아내이든 남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당연한 것 아닙니까? 더 믿음의 내용이 충실하게 잘 잡혀 있는 사람, 성경적인 가치에 대해서 더 많이 익숙한 사람, 그리고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삶 속에서 더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더 많이 씨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높은 소양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이 그 집안의 영적 가장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아들이냐 딸이냐, 남자냐 여자냐, 남편이냐 아내냐, 그것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적으로 주어지는 그 굴레에 대해서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보편적으로 있는 문화가 성경적인 어떤 진실을 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도 가부장적이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많이 무너지고 많이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해체되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회의 그 문화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대한민국,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전해지면서는 훨씬 더 빨리 받아들여지고 빨리 적용된 면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죠.
문화적으로 유사하니 특히 구약 시대, 구약의 그 가부장적인 문화가 우리나라에게는 빨리 이식될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문화를 우리에게 이식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아니고, 그러한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부장적인 문화와 너무 다른 앞선 특별하고 오묘한 가르침을 주신 게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부장적인 시대에 하나님은 시대를 앞서서 여성을 보호하고 아내를 함부로 내버리고 아내를 함부로 돌로 쳐서 사적인 징벌을 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이게 한 3,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인데, 그때 그 시절에 굉장히 선진적으로 앞서갔던, 사람을 약자를 보호하고 또 여성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또 그들의 어떤 생명을 존중하는 정말 놀라운 가르침이 담겨 있구나. 놀라운 가르침을 오늘날 적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놀라운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바로 이러한 여성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적용을 해보자면 오늘날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오늘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위치, 그러한 형편, 그러한 사정, 그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어떻게 지키고 또 보호해주고 그들의 생명을 생명답게 해주고 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소외된,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는가? 교회 안에 이런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는가? 사회 속에 이런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는가? 소외되고 차별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성경적 메시지를 새롭게 재발견함으로 적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 구약의 신명기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명히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성윤리는 분명히 두 사람, 남자와 여자 사이에 굉장히 은밀한 일입니다. 굉장히 은밀한 일. 근데 이 은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공개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한 사적인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사람 사이의 은밀함을 어떻게 공동체가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 사이의 문제, 사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적인 문제요, 공공의 어떤 거룩함을 유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건 극히 지극히 내 개인적인 일이다, 내 사적인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 사적인 일이 결국 공동체 일이 되고 공공성을 띠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그 공동체의 거룩함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성적 문제, 이것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적 문제가 성자가 아니라 거룩할 성자로,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두 사람 사이에 성적인 문제가 공동체의 거룩할 성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두 사람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런 성윤리,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윤리, 들판에서 남자가 여성에게 가하는 성적 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사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의 거룩성을 결정하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나와 너 사이의 문제일 뿐입니다 라고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인 문제가 아니고도요, 누군가가 누구에게 갑질, 횡포를 한다든지, 좀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행세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분, 이러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문제, 공동체가 씨름하고 고민하고 대응해야 될 문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할지니라. 악이 무엇입니까?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함부로 다루는 것. 여러분, 당시 남자가 힘이 있잖아요. 여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 남자가 힘이 없는 여성의 성을 함부로 다루는 것,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처리해라,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악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은 우리 두 사람 사이의 문제라고 하면서 힘을 가지고서 내가 가진 힘을 함부로 행세하고, 그렇게 또 누군가를 억압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연약한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매우 준엄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합니다. 결국 모든 사적인 관계는, 모든 공적인 관계, 모든 공공성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 개인의 거룩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서 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공동체 사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친절히 대하고 또 함부로 대하지 않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되셔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공의 유익을 증진시키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 거룩한 한 날을 보내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혹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요, 지극히 사적인 관계라고 그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나와 너, 우리 둘 사람 사이의 문제라고 여기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월한 자리, 이것을 이용해서 내가 조금 억압하고 또 행세하고 또 갑질하고 혹시 상대방을 어렵게 하는 그런 관계 문제, 어려움들, 아픔들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하게 내가 처리하고 또 감당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용기, 또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1대1의 우리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가정 안에서, 나와 너 사이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우월한 지위, 내가 가진 어떤 힘,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혹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과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폭력적으로 대하고 또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월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고 지켜내지를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남용하고 오용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을 발견할 수 있는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가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서서 먼저 거룩한 관계를 맺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문화적인 아버지 하나님 모습들을 오늘날 우리가 내게 필요한 대로, 내게 유익한 대로 그 문화적인 부분들을 함부로 단정하여 적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그 뜻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문화적인 당시대의 그때의 이스라엘 사회의 문화를 성경적이라고 함부로 단정하거나 적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경 속에 있는 문화적인 모습들을 때로는 나에게 유리하고 유익할 때만 오늘날 성경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거라고 적용하며 오용하고 남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적인 관계 나와 너 사이에서
내가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내가 더 가진 것이 있다고 이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이것으로 누군가 연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거룩한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우리가 이 사회를, 우리가 소속된 모든 가정, 교회, 이 나라를 거룩하게 일궈 나가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룩한 한 날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계속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자유롭게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날을 주셨사오니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새 영에 힘입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